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 혹은 청지기 아래에 있어서 이걸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이 청지기라든지 후견인은 그냥 종들입니다. 근데 종 중에서 좀 집사급이라고 해야 되나? 모든 그 집에 있는 걸 다 돌보는 그런 종 있잖아요. 총책임자. 그 종에게 배우는 거죠. 원래 아들은 그 주인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 유업을 이을 거니까. 하지만 종에게 배우는 입장이니까 종과는 다름이 없는 겁니다. 물론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만 그런 거죠. 어쨌든 그렇게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 그래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그러니까 그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아바는 아빠라는 발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라는 것은 그 율법을 가리키는 자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원래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많이 배웠거든요.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배우다가 바울이 전도하고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다 구원을 받았구나. 그것들을 받아들였던 건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1장에서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더 이상 돌아갈 필요가 없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는데 어찌해서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또 유대인들의 종노릇이 되는 거죠. 유대인의 종노릇 한다라는 게 유대인들을 섬기고 산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대로 율법주의로 다시 들어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니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였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의 예수같이 영접하였도다. 마태복음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보내신 이 바울, 그 바울을 영접하는 것을 예수와 같이 영접하는 것은 잘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막 극진히 막 대접했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건데, 그 복음에서 벌써 떠난 거예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것은 또는 내가 정당히 너희를 대접함으로 너희가 나에게 원수가 되었느냐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너희를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질시켜서 너희로 저희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은 것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 고린도 교회에게도 내가 너희를 낳았다. 너희를 낳은 아버지의 마음이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거든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도 바울이 내가 해산하는 수고로 너희를 낳았다. 굉장히 부모의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해서 의심이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래, 니네가 율법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율법이 뭘 말하고 있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이 계집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갈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아들이 2명 있지 않습니까? 물론 8명이에요. 그 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았는데, 처음에 그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잖아요. 사라가 정실 부인이었고 또 자유자의 여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여자를 통해서 낳은 게 바로 약속의 언약의 아들 이삭이 되는 거고, 애굽 여자 계집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낳는 그 아들은 이스마엘은 종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하갈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표기입니다. 헬라어의 사본에서도 분명히 하갈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그 언약으로 낳은 자식은 물론 이삭인데
신의 산을 언약이라고 안 보고 율법으로 봐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다.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율법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까? 십계명도 받았었고요. 근데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고 오히려 종의 자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였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하지 못한 자여. 이 구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임신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임신에 고통이 없다라는 건데, 그런 자여 소리 질러서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자들은 그 종의 자식이고 예루살렘이 바로 어머니다라는 거죠. 그 예루살렘은 뭐의 상징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곳이 거기니까. 그래서 여기는 자유자의 자식들이 나는 곳이다. 지역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네가 속해서 종노릇 할 거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자의 자식이 될 것이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창세기에서도 그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이 이삭을 굉장히 좀 괴롭혔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희롱했다라는 그런 단어도 사용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라가 열받아서 그 여종을 쫓아냅니다. 이스마엘도 같이 쫓아내고, 그것을 또 얘기를 이어갑니다. 그때 또 종의 자식이 그 약속의 자식을 핍박했었는데, 지금도 우리가 약속의 자식이고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게 똑같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의 그 아들을 내어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